올해 들어서 저희 교회의 표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고 잡았고, 또 우리의 삶도 올해 주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다, 축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에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유일한 명령을 어기고 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 아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거에 극단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다시금 이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을 다시금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네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내가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는 땅을 정해놨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복의 근원이 시작되었고,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다시금 애굽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옮기지 마라. 그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해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은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 해서 떠났고, 이삭에게는 머물라 해서 머물른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떠나라 하면 떠나고 머무르라 하면 머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땅을 헤맬 때에 그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거두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서 장막을 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순종의 삶이다. 복의 통로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의 삶이다. 그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머물러라 하면 머무는 것이 순종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그 흉년이던 땅이고 죽음의 땅이지만 네가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했을 때 이삭은 머물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심하고 비겁하고 참 보잘것없는 영웅의 모습과는 정반대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퍼부어 주신 그런 축복의 전시장인 창세기 6장을 가지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죽음의 땅에 머물라 했는데 그곳에 머물러서 이삭은 한 번도 옮기지 않는 정착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민족들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누이라 부르는 그러한 비겁하고 소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서 너와 내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모두 죽이리라 하는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흉년이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100배의 소출을 얻는 그러한 결실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빼들어서 옮기고 하는 그러한 참 소심한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르호봇 이것을 통하여 지경이 넓게 하는 그러한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머무르라 하는 곳에 머물렀더니 온갖 복을 다 주셨는데 그랄 왕이 군대장관 자기 신하들을 이끌고 와서 이삭에게 내하고 우리하고 조약을 좀 맺자, 불같은 조약을 맺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랄 왕은 군대도 있었습니다. 나라 조직도 있었습니다. 이삭은 일개 개인이었습니다. 일개 부족의 대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이 와서 그렇게 부탁할 때는 그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당신은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삭과 화평을 맺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의 출발, 또 복의 거대한 복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반을 통하여서 야곱 이야기가 제일 많은데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도 위대한 출발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 두 조상을 통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출발, 순종의 출발이었다면 이 야곱은 순종 곱하기 3, 축복 곱하기 3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쌍둥이로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이제 출산할 때에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아서 그때부터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출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경쟁과 질투와 악착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제 자라면서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형이 받는 장자의 축복을 훔칠까 싶어서 노리고 있던 중에 에서가 사냥하고 배고파 해가 왔을 때에 팥죽을 죽을 끓여서 이제 이것을 줄까? 그러니까 에서가 주면 좋지, 배고프다 빨리 줘.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형의 그 장자 축복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복을 줄게. 에서는 그것을 농담으로 알았는지 하나님의 복을 가벼이 여겼는지 그래 내가 받게 빨리 죽이나 도 그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권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염소를 잡아서 염소 가죽을 몸에 붙이고 이제 털이 있는 것처럼 하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마치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을 훔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도적질해서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서 살까 하다가 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 생각나서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좀 성숙한 모습으로 살면 좋겠는데 거기에 가서도 한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하면서 라헬을 얻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마음에 드는 그 라헬, 언니도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동생을 차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삼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레아 언니를 그 방에 집어넣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알고 분개하였습니다. 야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정하신 짝이니까 그래 살아야 되겠다 할 것인데 야곱은 그렇지를 아니했습니다. 악착같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던 것, 하나님의 뜻은 나는 알 바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차지해야 되겠다 해서 또 7년간을 삼촌의 집에서 임금 없이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1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또 나중에 보면 그 여종들 4명 사이에서 아주 그냥 자식을 놓고 온갖 모험과 음모와 그러한 협잡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의 삶도 살았고 온 가정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도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형들이 동생 요셉을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 못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파는 그러한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그러한 삶도 야곱은 살았습니다. 삼촌하고 있으면서 삼촌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노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나에게 노임을 주시오. 좋고 살찌고 희고 좋은 양과 염소는 삼촌이 하시고 얼룩지고 검고 비실비실한 그러한 염소는 나에게 주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삼촌이 좋다 하니까 이제 염소와 양을 키우면서 버드나무나 또 이런 살구나무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을 만들어서 양과 염소가 강에서 물을 먹을 때에 거기에 띄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자 조작 같은 그러한 수법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것이 점 있고 얼룩 있고 검은 것들인데 건강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자기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삼촌이 주는 그런 짠머리도 굴렸습니다. 그곳에서 삼촌하고 있다가 삼촌도 이 야곱의 인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여서 이제 죽일 점에 눈치채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왔는데 고향으로 밖에 갈 곳이 없어서 가는데 또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또 잔머리도 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잔머리를 굴리는 극치의 모습입니다.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서 종들과 한때는 먼저 보내고 그래서 형 에서가 공격하면 그거를 날리고 자기는 목숨을 끊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약국강에 나머지 재산과 자기 11명의 아들과 아내 4명을 다 강 건너 보내고 혼자서 지금 살 굴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 때문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네 연세가 얼마뇨 그렇게 할 때에 제 나이 130살인데요. 그때 말했던 말씀이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제가 나이가 130살인데요. 제 인생 말도 많이서 130년 동안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고 험악한 세월만 보냈습니다. 할 정도로 야곱은 그의 평생의 삶이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라 하면 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와 또 머물러라 하면 그 흉년인 땅 죽음의 땅에 머물러서 다른 곳에 절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렸던 아버지 이삭의 순종을 받다면 야곱의 삶은 축복 곱하기 3, 순종 곱하기 3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모습은 이와 같이 엉망진창 130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라고 아내하고 자식들을 강 건너보내고 죽든지 말든지 내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가장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인간 말자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야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도망자로 이제 어디를 갈지 모르고 있을 때에 그 베델에서 방황하면서 돌을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길게 내려오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까지 바꾸어 줍니다. 악착같이 네 힘으로 사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주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라는 말씀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길 자다, 이긴 자다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잘 아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해봐도 못나고 비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피해의식이 가득 찼고 불평불만이 많고 어느 하나 참 괜찮은 모습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 네가 누운 땅도 네가 주고 네가 돌아다니는 그 땅도 다 주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편만하게 땅이 쫙 깔려서 이 땅을 다스리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머리털까지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이 모든 약속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고 복도 주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존재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겁하고 참 졸장부의 모습도 있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복의 통로로 한번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은 기어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그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너무 늦게 알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같은 족속도 한번 정하시면 그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야곱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통로로 집착을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식구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이냐 그렇게 할 때에 이제 혼자 남았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천사가 야곱이 너무 악착 같으니까 환도뼈를 쳤습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 이 다리 이 대퇴부에 있는 이 뼈인데 이 뼈가 부러지면 당시에 무슨 접합 수술이 있었겠습니까? 약이 있었겠습니까? 하면 거의 죽거나 장애인입니다.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곱 상황에서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6절 말씀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놓칠 수 없는 핵심 자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야곱의 전체 삶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에 미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팥죽을 줘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야곱의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좋은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많은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있고 배운 것 많고 그럴듯한 모습의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을 보셨습니다. 무슨 신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나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한번 판단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없이 한번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범죄요 불순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마음 아파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안 되네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떠나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이 뭐냐? 너의 출발부터 내가 다 바꾸어 주겠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저는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발목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라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내 힘으로 한번 살라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네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때 야곱은 이 약속을 받고 이제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뒤에 보니까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의 믿음 적은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평생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보면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다리는 지금 불구가 됐고 절었지만 아침 해가 싹 떠오릅니다. 얼마나 희망찬 야곱의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처음에 출발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제 삼촌 라반에서부터 또 쫓겨나서 형을 만나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재산의 일부를 형을 좀 주고 사이좋게 한번 살아봐야지. 한번 그렇게 부탁해 봐야지. 이제 야곱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네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야 내가 이익을 얻는다는 삶을 살았지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삶을 살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불구가 되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족들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네가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셔야 내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야곱은 부모의 편애와 자기 욕심과 비애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방법을 잘못 이해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살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다. 얼마나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부모가 참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사랑을 주지 못했다. 그러한 편애의 의식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그때 부모로부터 조금 따뜻한 말을 들었다면, 내가 형제간에 조금 우애 있는 가정에서 있었다면, 내가 조금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면 내 삶이 이렇지는 않았을 건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모습이 그것 때문이다.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소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시 꿈을 꾼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주위에 내 가정에 흘러보내자. 내가 이 새로운 꿈을 한번 꾸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에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원을 가진다는 것이고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꿈은 무슨 꿈이냐? 하나님의 꿈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착한 일을 시작하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얻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냥 묵고 그냥 이 땅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복을 선언하셨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고 앞으로도 줄 그 복을 너만 갖지 말고 세상에 나누어 주라 하는 것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린 그 눈물이 쭉쭉쭉쭉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다다를 때는 그곳에 온갖 풍성한 고기가 살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러한 곳이 되지만 거기에서 쭉쭉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사해 바다에 머물러서 이제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지 못할 때에 소금덩어리 바다가 되어서 아무런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바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대해서 복을 누리며 끝나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위되어 누르고 건드려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한번 주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명이 복의 통로의 사명이기 때문에. 한번 내 말에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복이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퍼부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지만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든지 장애가 되든지 그것은 이제 신경을 안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형의 에서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지. 그래서 나중에 형 에서가 왔을 때에 그 장애인 다리를 절할 때에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마음을 변화해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펑펑 같이 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약간 건드리니까 400명을 군사 건드리는 것이 뭔 대수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못 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에, 내가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처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는 자세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세상의 복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태초부터 시작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복받고 그 복을 나누어주며 내 삶이 윤택해지고 희망차고 기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세상의 조명이 너무나 화려해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아웅바둥 발부둥치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신다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